오늘 주신 말씀은 적군을 이기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 싸울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할 때 사단 마귀가 하나님께 복종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영적 싸움 싸울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흑암 꺾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그 현장에 또 가정에 내 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내 힘으로 사단을 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권세, 권능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조건은 바로 사단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이 무너지고 결박될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영세전에 예비하시고 부르셨는데 그 이유가 가장 큰 것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귀신 내쫓는 권세, 권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래서 뱀과 전갈, 이 사단 마귀 권세를 밟을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 흑암이 꺾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죠. 그래서 본론 첫 번째로 구원 받았는데 사단은 그러면 누구를 공격하겠는가? 구원은 받았는데 사단은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바로 확신이 없는 자를 공격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를 공격을 하죠. 그래서 늘 우리가 듣던 또 777 그 기도 속에도 5가지 확신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기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또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이 있는데요. 또 요거 이 5가지 이 확신을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암송도 하고 또 말씀을 깊게 묵상도 하면서 이것을 깊게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 구원에 대한 그 믿음이 없으면요, 내가 확신이 없으면 기도, 승리, 사죄, 인도 이게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진짜 있는가?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이 나는 진짜 하나님 자녀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진짜 계신다. 이게 믿어지면 기도의 확신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죠.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그 싸움을 싸워주셨고 우리가 이미 이 승리를 가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는데 거기서 완전히 사단의 머리가 박살났죠.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확신이 나에게 있는가? 그러면 사죄의 확신이 따라오게 되죠. 늘 우리가 복음을 놓치면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내 자신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근데 우리에게 사죄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백할 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것도 다 들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 이게 바로 5가지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 두 번째로 구원을 받았는데 또 사단은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절대 섭리를 모르고 염려하는 자를 공격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염려는 불신앙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염려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염려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겨라.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늘 근신하고 깨어라. 또 염려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다 맡겨라.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다 맡겨라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 세 번째로 들어가기 전에 본론 세 번째가 적군은 무장이 안 된 사람을 건드린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6.25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날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게 일요일 날. 그래서 군인들도 다 이제 휴가를 가고 집에 돌아가고 또 새벽 4시에는 다 잠들어 있잖아요. 이때 이렇게 북한군이 기습적으로 남침을 하게 됩니다. 막 전쟁이 일어나니까 막 그 한국 군인들이 막 부랴부랴 막 달려왔잖아요. 근데 사단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쉴 때, 또 새벽같이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사단은 늘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공격할 그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군인과 민간인이 450만 명이 엄청나게 희생을 하고요. 또 전쟁 고아만 10만 명.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불신앙에 빠지고 속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영적 싸움 싸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전쟁 그렇기 때문에 구원 받았는데 사단은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바로 무장이 안 된 사람을 이 공격을 하죠. 그래서 군인이 다 이렇게 멋있게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갖추잖아요. 근데 군인이 급하다고 슬래퍼 신고 반바지 입고 이렇게 막 달려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에게 무장하라. 사단에게 공격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마귀의 간계, 계략 이것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는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무장하라. 또 이렇게 사람을 이용합니다. 누구를 이용하느냐?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권력자들, 정치인들을 이용을 하고요. 또 이단, 이제 이단들을 이용을 해서 이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너희에게. 그래서 잘 보이시? 저는 이렇게 꽉 찬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처음에 가장 먼저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래서 머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머리가 깨지면 이렇게 죽으니까 머리가 가장 귀한데 구원의 확신이 가장 중요하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나머지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라. 또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라. 허리에 우리 그리스도의 진리로 딱 띠를 띠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다. 이것은 또 이 성령의 검. 우리가 이 방어를 하지만 때로는 공격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이 말씀으로 이 칼을 드는 것이죠. 이게 공격 무기다.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잖아요. 그 흑암이 이 꺾이도록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방패. 이것은 믿음의 방패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사단이 불화살을 쏜다고 되어 있어요. 불신앙하도록 불화살하고 우리가 믿음을 놓치도록 불화살 쏘고 해서 이것을 불화살을 막는 그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리고 복음의 신발, 전도자의 그 발걸음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전신갑주로
늘 무장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장이 안 된 사람을 공격한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현장에 이렇게 우리가 무장하고 영적 싸움 싸울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해서 선포하고 흑암 꺾을 때 현장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너무 황폐하고 어려운 그 환경 같은데 우리의 마음도 처음에는 황폐했는데 계속해서 말씀 안에 기도 속에 전신갑주로 무장했을 때 우리가 어려움, 또 위기, 문제, 갈등, 또 요셉이 노예로 갔잖아요. 또 누명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현장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렘넌트 한 명 때문에, 복음 가진 부모님 한 명 때문에 가정 가문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면 이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기도할 제목이고 이것이 절대망대로 세워지게 되고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늘 오는 위기, 문제, 갈등은 우리가 절대망대를 가지고 이 믿음 속에 있을 때 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속에 절대망대가 세워졌기 때문에 또 요셉처럼 노예로 가도 감옥으로 가도요, 그 현장이 기가 찬 곳이다, 가장 좋은 곳이다. 그래서 이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여호와가 너를 형통케 했구나, 이렇게 이 요셉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도 승리하는 5가지 힘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힘, 영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위기, 문제, 갈등 속에 있어도 이길 수 있는 힘은 5가지 힘에서 우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언제 맨날 초대교회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베드로가 되게 연약했잖아요. 불신앙 많고. 그래서 예수님도 3번을 부인했는데 성령이 베드로 속에 임하고 이제 이 확신, 정확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을 갖게 된 이후부터 이제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베드로와 초대교회 현장에. 또 이 안디옥 교회는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먹여 살릴 정도로 큰 축복을 받았죠. 천하가 기근이 들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만 이게 오히려 본교회를 섬길 정도로 축복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또 바울이 첫 선교지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났는데 무속인이 완전히 꺾여졌죠. 또 귀신 들린 자가 고쳐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고요. 또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담대히 설명할 때 또 마술, 악기 들린 자가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거짓으로 고백한 자에게 너는 누구냐? 그래서 사단은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알죠. 또 우리가 그리스도로 확신이 되어 있는지를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가질 것은 가장 중요한 거, 구원의 확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계시는가, 나의 주인 되어 주시는가, 요게 확신이 되면 나머지 기도하는 거, 승리하는 거, 사죄하는 거 다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주인을 또 예수 그리스도로 또 바꾸고, 또 내가 주인이었던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 나의 그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고 영적 싸움 싸우는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어서 구역공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를 세밀하게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중요한 5가지 확신이 우리 속에 정확하게 또 내려지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전하게 뿌리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흑암 꺾는, 사단 마귀 귀신을 꺾는
그 권세를 우리가 현장에서 사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꺾고 영적 싸움 싸우는 또 가정 가문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이 되는 태영아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